맥주 감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맥주 감사 주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내 옆에 내 앞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돈 안 드니까 많이 축복을 빌어주세요. 오늘은 지혜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반지인데요. 오른쪽에 작게 있지만 저게 굉장히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그냥 무난한 금반지.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 하면 뭘 가져가실래요? 당연히 다이아죠.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저 두 반지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내가 처음 돈을 벌어서 그토록 사고 싶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던 첫 나에게 주는 나의 선물 다이아 반지와 볼품은 없지만 순금 한도인 저 금반지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청춘 시절에 어렵고 힘든 삶 속에 변변한 선물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어렵게 마련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혼과 사랑의 증표로 선물한 저 금반지, 그것을 나에게 주셨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릴래요? 버려야 된다면? 그렇죠. 다음 장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사 경건회 때 에르메스 빈컨이요? 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놨더니 무조건 그걸 가준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루 머시기 똥이라고 하는 명품 백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가정을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루 머시기 똥을 갖겠죠. 그런데 만약 저기에 또 내가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한번 명품 백 하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수천만 원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몇백만 원짜리 내가 백을 하나 탁 사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백.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품 상잔을 주셨는데 내가 첫 초등학교 입학 때 사주셨던 책가방. 나는 버렸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를 기억하시면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저 오래된 낡은 책가방. 뭘 버리셔야 됩니까? 그래도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 백을 좀 더 싼 걸로 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요 돈에 있지 않아요.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써오셨습니까? 부부 간에, 자녀들과의 가족 간에, 친구들과, 우리 교우님들 간에, 또 직장의 동료,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내가 써왔는가?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오늘
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래 두 줄 시작. 헬라어로 오이코보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인이 맡긴 거죠. 그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포인트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토리. 불의한 청지기가 써온 스토리, 그리고 내가 써온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은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맡겼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인의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 것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적발이 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쓴 청지기 낭비한 거죠. 직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해고 통보. 깨달은 거죠.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어떡하지? 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첫 번째 깨달음이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를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해고를 당한 다음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이렇게 우리 3절에서 우리 참 재밌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노동을 하자니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굉장한 부유한 주인 밑에서 아주 호래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묘안을 생각했어요.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그렇죠. 해고 통보를 받고 야 이거 해고 당하면 나 어떡하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고 해서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인에게 적발되기 전에는 주인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가 적발이 된 다음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지만 이전에는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썼지만 두 번째는 나 그리고 또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또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긴 하지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런 묘안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두 번째 행위를 본 주인의 이 말, 우리 세 번역으로 8절과 9절을 준비했는데요. 주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되죠. 예. 오전에 교사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사진 좌측이죠. 이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의 교회를 목회로 돕는 때가 있었어요. 이 하용조 목사님을 우리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 초청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하용조 목사님과 구봉서 장로님 그리고 몇몇 교인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때 본문이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또 천사가 요셉을 설득한 거예요.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해서 요셉이 파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용조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 중에 약간 삐딱한 교인이 있었어요.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그분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용조 전도사님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예, 제가 욕한 거 아니고 구봉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제가 이 말씀을 오전에 교사 경건회 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길래 그 예화를 들려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주인의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집니까? 또 욕할까봐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주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다시 한번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절 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처사라고 칭찬을 주인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연구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화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주인공은 누구예요? 평가 내린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는 동안 나를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이 몸을 사용하는 청지기인데 나는 50년 동안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했는가, 인생을 사용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인생으로 보내주신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시간이 많으세요? 그냥 내 몸 내 것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허비한 시간이 많으세요? 그렇죠.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낭비되었는가? 제대로 쓰였는가? 나의 선택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했다면 제대로 쓰였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수많은 선택, 보내진 시간이 낭비되었는가? 제대로 쓰였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의한 청직입니까? 선한 청직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를 한 청직입니까? 제대로 쓴 청직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불의한 청직이네, 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을, 인생을 허비했네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것은 지나간 대로 정리해두고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일을 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빚을 진 사람들을 주인 몰래 탕감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행하는 봉사,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는 모든 노력,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이 몸을 해고당한 후의 삶을 위한,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 누구를 위해 하세요? 대답하기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누구를 위해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예배 빠지면 자꾸 곁길로 가서 내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영생을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 왜 합니까? 저는 목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아마 지금쯤 다른 데서 고주망태가 되었거나 어제 밤새 열심히 퍼마시고 춤을 추다가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예. 아침 일찍. 예. 저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되었는가? 제대로 스토리를 써 내려갔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써주신 나라는 인생의 스토리대로 내가 열연,
연기를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계 영국인 중에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의 제목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썼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천지를 뒤흔들어 볼까? 네, 그렇죠. 다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번 해봐. 나라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내 포기하기도 하고 결심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T.S. 엘리엇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1분이 바뀌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스토리는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1분 써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제대로 쓰인 시간보다는 낭비한 시간이 많았다면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번 제대로 스토리를 써보는 거죠. 그 시작은 1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1분부터 시작됩니다. 네.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왔다면 저도요.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1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연주를 좀 해주시면 잠깐 묵상으로 나의 지금까지의 시간, 우리 청소년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남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반대잖아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되었는가, 제대로 쓰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배 이후에 1분을 어떻게 하나님과 스토리를 제대로 써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마음으로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할까요?